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제가 주보 순서에는 본문을 15절에 적어져 있는데 13절부터입니다. 우리 함께 주보 3면 보시면서 낭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저를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찬양, 복이라는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좋고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은이 나눠 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일 많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전으로 사랑하는
모든 분들이 지난 4th of July 독립기념일 연휴를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이 가장 귀하게 지내는 그런 명절이 나옵니다. 바로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구약성경 신명기 16장 16절에 의하면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6월절,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또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세 절기를 성전으로 올라가는 절기라고 해서 셀로세트 하 레갈림이라고 했습니다. 역사가인 이 요세푸스가 당시의 6월절 상황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AD 65년경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세스티우스가 이 대제사장에게 자기가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게 보고하려고 6월절 예루살렘에서 희생양으로 잡는 양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요세푸스는 6월절 희생제물로 예루살렘에 도착한 양의 숫자가 무려 25만 6천 마리 정도가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희생양의 숫자에 근거하여 그 절기에 참여한 사람의 수를 대충 짐작한다고 합니다. 양 한 마리당 10명이 나누어 먹었을 경우 6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대략 숫자는 200만 명이 넘는다는 계산입니다. 예루살렘 인근 마을로부터 이렇게 많은 수의 양들이 6월절을 위해 준비되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요세푸스는 절기를 위하여 250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다고 기록하였지만, 물론 성경학자들은 요세푸스의 기록이 과장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애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6월절 행사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추측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오늘 본문 2장 13절과 6장 14절 그리고 11장 25절 이 세 번 예수님의 6월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던 걸로 우리가 이제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생애 초기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기사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공간복음과 같은 기사라고 이 C.H. 다든이, 윌리엄 바클리는 주장하는데, 앤드루 머레이는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신 것이 공생의 초기와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치면서 그렇게 했다고, 2번 했다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에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도 그리하셨던 것 같습니다. 본문에 예수께서 성전을 가르쳐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거룩하고 성결한 곳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여기서 조금은 우스운 얘기를 좀 하겠는데,
제가 그 한국의 대학 바로 이제 시절에 교회에서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이라는 그런 찬양을 원래 드렸습니다.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 그렇게 하는데 원래 실은 이 가스펠송 복음송 처음에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내 아버지 집에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지 집에라고 이렇게 써서 학생들이 우리가 부르다 보니까 이게 좀 계속 아버지 집에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말 같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내 아버지 집에 이렇게 내 아버지 집 그렇게 부르자고 이렇게 우리가 해서 그 이후로 아마 그 복음송을 내 아버지 집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레위기서 1장에 보면 성전의 제물은 분부에 따라서 차이를 다르게 바쳤고 원래 먼 거리에서 몰고 와서 바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을 잠시 살펴보면 편리상 그 정결한 제물인지 검증하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아예 성전에서 매매를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패의 원상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사장들은 상인들과 결탁하여 자기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20세 이상의 남자는 재물 대신 속전으로 반세계를 바치게 했습니다. 각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은 로마의 화폐인 드라크마와 세계를 4대 1로 교환해서 바쳤다고 합니다. 이 탈무드에는 이 돈 바꾸는 사람의 명칭을 콜리버스라고 했다고 나옵니다. 이런 장사의 소굴이 된 성전을 보면서 예수께서 분노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두 구역으로 나뉘어 헬라어로 표기하는데 하나는 히에론, 다른 하나는 나오스라고 표현합니다. 이 히에론이라는 곳은 성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들은 여자들의 뜰과 이방인 뜰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 군데로 유대인들의 뜰이 있었고 여자들만 가는 또 머무는 곳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머무는 이 세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곳을 가리켜서 히에론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 나오스는 성전의 본 건물 바로 성소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께서 하셨던 이 청결한 성전 청결은 바로 이 히에론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께서 성전을 청결하신 그 기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성전의 청결을 이루어야 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본문 기사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성전을 두 가지 비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에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몸의 지체인 우리가 교회 안과 밖에서 성결하지 못하다면 합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우리가 얼마나 몸된 우리 그 교회의 지체인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게 사는가를 우리는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몸은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16절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두루 행하며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세 번째, 죄악으로 물든 교회나 세상을 보며 때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분노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이 분을 성전 청결할 때 하신 것처럼 분노를 표출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신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컨트롤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서는 안 되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이 시대 속에 교회의 사명이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수꾼의 사명이 있고 두 번째는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파수꾼이라는 것은 높은 데에 올라가 적이 오는 것을 관망하고 또 자기의 시설들을 점검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파수꾼의 사명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등대의 사명, 어두워진 세상에 빛을 주고 길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진리의 길을 인도해주는 그 등대의 사명을 우리 교회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미국의 교회는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많이 줍니다. 70년대 말 저개발 국가의 경제를 돕는 일, 중국의 유엔 가입 문제 등은 미국 교회 총회에서 가결된 후에 정부에 요구했다고 합니다. 사회의 퇴폐 풍조가 만연되어 교회가 앞장서 마약과 동성결혼, 히피족, 인종차별 문제 등 사회의 악수 폐지를 위해 깊이 교회가 관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잠깐 보면 교회가 정작 그렇게 관여해야 할 것은 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인 한 그런 사람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한 편만 그렇게 돕는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세상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고 행치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한 교회에서 갑자기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아마 토요일쯤이 될 것 같아요. 교회 주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교회에 장례식이 있는데 성도들이 다 참여하십시오. 그런데 누구의 장례식이라는 것은 얘기하지 않고 성도들이 꼭 오도록 이렇게 목사님이 이제 부탁을 했습니다. 이 교회당 앞에 관이 하나 놓여져 있는데 관문이 반쯤 열려 있고 그 관 속을 성도들이 이제 한 분씩 들여다보니까 그곳에는 거울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모두가 그 관을 들여다보면 자기의 얼굴이 반사되어 보입니다. 나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마칠 날이 있겠고 하나님 앞에 가서야 서서야 할 순간들이 오리라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나의 모습은 지금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인가를 잘 살피고 나를 돌아보라는 의미에서 목사님이 그런 이제 이 가짜 장례식을 그렇게 해서 성도들을 깨우친 예화라고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전은 우리 아버지의, 내 아버지의 집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나의 집으로 생각하며 나 중심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을 가져와 장식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의 한국 교회의 모습이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많은 교회의 모습들이,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성경 공부에서 이 바이블 스터디의 명칭을 셀이라고 표기했는데, 이 셀이라는 것은 실은 제일 먼저 교회가 쓰기 전에 이 보험회사들이나 이 피라미드 회사들이 그것을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왜 셀이라고 붙였냐 그러면, 세포는 우리 동물이나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세포들은 자꾸 분열을 합니다. 또 다르게 분열을 해가는 그런 의미에서 비즈니스가 잘 번창하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셀 그룹을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이 그룹, 성경 공부 그룹이나 구역의 그룹을 우리 이름을 셀로 붙여가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한 헤롯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50년간 지어왔고 30년을 더 공사하여 AD 63년에 완공되었으나, 참 불행하게도 완공된 지 7년 만인 AD 70년 로마의 티토스에 의해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헤롯이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 것이 유대인 성전의 마지막 성전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성전이었기에, God's divine presence가 없었던 그런 성전이기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우리가 어떠한 논쟁을 하다가도 그 논쟁가 멈출 것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의 장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돕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말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경배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들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진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부터 먼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성전을 두 가지 헬라어로 표현한다고 했는데, 하나는 시에론과 나우스라 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시에론이고 그 다른 하나는 나우스라 한다고 했습니다. 시에론은 성전들과 건물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나우스는 성전의 정서와 지성소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밖과 뜰에 머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성소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이 먼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전에 먼저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전을 만든 다음에 그런 전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파수꾼의 사명과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교회는 사람의 숫자가 작지만 이런 가장 기본적인 틀에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한 파수꾼의 사명과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성결케 하셨던 그 성결의 의미를 깊이 깨닫고 오늘도 성전의 기본인 내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며 나를 돌아보며 또한 이 시대 속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등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또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우리의 주님이요,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먼저 청결케 하고 우리의 하나님의 전인 우리의 몸을 정결케 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놓고 주의 임재를 기다리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등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빛을 비추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